37장으로 50장의 이야기 줄기는데 총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세 사람의 꿈과 유언과 비전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의 훈련, 세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 네 번째로 살펴보고요. 마지막 애굽과 요셉의 유언,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저희가 화질이 떨어지는지. 누워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꿈을 꿀 때에 요셉의 그 단을 향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의 단이 뭐라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더라.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쵸?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꿈 이야기하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세 사람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개인적 삶을 예고한 꿈,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어떻게 쓰시겠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같은 창세기에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이방의 왕이었는데 그 꿈은 바로 재난의 꿈, 14년을 위한 꿈이었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영거푸. 살찌고 뚱뚱한 암소가 마르고 비쩍고 오른 암소들이 강에서 흘러나와서 다 잡아먹죠. 그죠? 이삭이 뚱뚱했는데 동풍에 마르고 삐쩍고 오르는 그 이삭들이 큰 이삭을 또 잡아먹습니다. 이 꿈들을 도저히 해석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이라고 별명 붙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닥쳐야 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야기하시고 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로 오르게 되죠. 자, 야곱의 꿈은 또 무슨 꿈일까요? 창세기 46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민족 형성 430년을 향한 꿈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럼 꿈의 크기가 요셉, 바로, 야곱의 꿈 점점 커지죠. 개인이 총리로 올라갔다가 바로의 꿈은 제국이라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데 또 야곱의 꿈은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단계로 또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19세기, 공간은 도단에서 이집트로, 사람은 요셉과 형제들이 등장하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오른쪽 하단부에 보니까 구덩이가 있죠. 그 구덩이 안에 사람이 보이세요? 네, 저게 바로 요셉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형제들이 둘러싸여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옷이 뭘까요? 아마도 요셉의 채색 옷이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저기 보라,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조롱 섞인 말이었죠. 그 조롱 섞인 말을 통해서 형제들이 얼마만큼 요셉을 미워했는지, 얼마만큼 시기와 질투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그림이 바뀌는데 바로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형들이 있고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 하단부에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에 갇혀져 있는 동생을 보고 이제 흥정을 하죠.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다. 왜 그거밖에 안 주냐? 자, 아무리 피부친 형제라도 팔아먹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형들의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질글질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멋진 청년이 하나 서 있죠. 여기는 요셉이 되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보디발에 있는 모든 노예를 부리면서 이제 넌 저쪽으로 가. 집안의 모든 가사를 감당하는 거죠.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형통케 하사,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사 이방인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더라.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비록 출발은 삐그덕거렸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대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갉아먹지 않으면서 착실하게 시간을 준비해 갔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은 얼마나 비쌌을까요? 자,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바로 이 채색옷에다가 뭘 묻혔어요? 피를 묻혔어요. 자, 다시 네 번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뒤로 쭉쭉쭉쭉. 네, 거기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채색옷이죠. 왼쪽 손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들려있는 줄 아세요? 짐승의 피를 담은 가죽 부대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피가 언저리에 묻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았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이게 좀 어색한 반응이죠. 원래 실제로 동생이 찢겨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얘가 죽었나 봅니다. 그런데 뭐래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참 형들이 굉장히 분노했나 봅니다. 그렇죠? 보통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면 이 채색옷은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가 보면 로마 시대로 비교해 보면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보라색 옷이었다고 하죠. 로마의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고 평민들은 흰색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이 갖고 있는 색깔이죠. 와, 우리도 절기에 보면은 마지막 대강절쯤 직전에 보면은 무슨 색깔을 걸어요? 보라색을 걸어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 파는 여인이 있으면 추측해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자주장사. 그만큼 귀족들을 향해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보라색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에 담겨 있는데 그 옷을 누가 입었어요? 요셉.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존재 자체로도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왜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더군다나 그 부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얼굴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관심 갖고 미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죠.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죠? 그냥 생겨먹은 거, 그 존재 자체가 미움의 대상인데 또 뭘 해요? 제잘 싹 다 고자질했다는 뜻도 되겠죠. 다 말하였더라. 아버지 보세요,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보세요, 형들이 땡땡이 쳐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것들을 잡아다가 지들끼리 잔치를 벌여요. 기타 등등등등. 좀 이렇게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막 그럴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위에만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지금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럼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요셉 역시도 뭔가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말씀보다도 좀가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거의 뭐 독자처럼 아들이 수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처럼 여기고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던 그 아이는 혼자만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만 아는 그런 상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일이 슬슬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나랑 자자, 같이 자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인이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금방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서 그 종으로 한평생 살아가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도 모를 만큼의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간택되고 보디발이 신뢰해서 모든 걸 맡겼어요. 그걸 통해서 주인이 나를 참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를 섬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세 번째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단순히 주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서 얼마든지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깎아먹어도 될 판인데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따로 여러분의 삶 따로가 아니라 아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코람데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 그 가운데는 반드시 복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맡게 돼요?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들, 그들을 수종드는 중요한 일들을 또 감옥에서 맡게 되죠.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참 하나님 묘해요. 그 갇힌 곳에 보내버렸어요.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자기보다 신분이 엄청나게 높은 그 사람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죠. 감옥이란 더 나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관원장을 만나서 이미 앞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기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해내요?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3년 걸리죠. 또 벌써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꿈을 해석하는 자를 감옥에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드디어 총리로 올라가게 된 요셉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꿈을 연거푸 꾸죠. 비쩍 고른 소가 뚱뚱한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게 되고 곡식이 풍성한 이삭을 동풍에 마른 삐쩍 고른 이삭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제시합니까?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식량들을 각 성읍에 분산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바로가 이보다도 더 큰 해석이 없도다 하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죠. 그쵸? 금방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수, 가장 하층민, 거기서 죽어도 정말 아무도 모를 만큼의 어떤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듣고 바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꿈이 맞다고 이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 인정한 결과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의 14년 국가 비상사태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게 되는데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반지와 세마포로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금술의 퍼레이드, 왕이 타고 있는 것들을 쭉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네, 이름 참 어려워요. 사브낫 바네아.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뭘 해요? 제사장의 딸과 혼인한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제사장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뭘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름이 싹 다 바뀌었잖아요. 아직 그냥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바꾼 거죠.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넌 총리야.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자 계층인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가 있죠. 그렇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속된 말로 뭐가 된 거예요? 거의 뭐 신데렐라가 된 거죠. 신데렐라. 네. 좀 이상한가요? 신데렐라. 저희 딸이 신데렐라 공연을 준비한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대사 쳐준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학교 가는데 한 2달 남았다는데 기대가 돼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감독이래요. 또 애들 한 10명 모아놓고 같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되죠. 자, 근데 요셉이 머리를 썼어요. 이 요셉의 지혜가 참 놀랐습니다. 자, 요셉의 토지법은 오타네요. 5분의 1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5분의 4는 개인 소유, 5분의 1은 국가에 바쳐라. 그리고 2000년 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까지의 이러한 룰들이 계속 지속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5분의 1을 계속해서 상납하는 그 결과 나머지 흉년 7년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이 토지법이 빛을 발하게 되죠. 왜 그렇죠? 백성들이 돈을 내고 곡식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죠. 흉년이 몇 년간 지속됐어요? 아니, 풍년이 7년이에요. 첫 번째 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걷기도 하지만 또한 사들여요. 두 번째 해도 세금 받고 사들여요. 세 번째 해도 세금 받고 사들여요. 이게 7년 동안 쭉 지속됐습니다. 그럼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만약에 8년째 되는 해에 흉년이 오지 않고 풍년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는 상상인데 흉년이 안 오고 풍년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고는 잔뜩 쌓이고 현금 유통은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파산되는 거죠. 파산. 국가가 전체의 어떤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기가 막히게도 7년째까지 풍년이 오고 딱 끝나고 8년째부터 뭐가 와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해석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죠. 아멘. 만약에 꿈 좀 꾸신다 한다 그러면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대개는 꿈만 꿨다만 있지 목숨 거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꿈이 맞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은 목숨을 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계속 지속됐을 때에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했겠고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겼겠죠? 기록된 판결대로 할렐루야. 괜찮아. 국가 점점 돈이 떨어집니다. 어이구 이러다가 내년에 풍년이 오면 찾아오면 어떡하죠? 기다려.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 와.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로 역사의 세밀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곡식을 사 먹을 때마다 왕의 토지가 늘어나고 국가의 힘이 세지고,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에 사들였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되팔 수 있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낱 꿈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이제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찾아올 때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그쵸? 배고파서. 흉년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형님들을 만나게 되죠. 이때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니들은 정탐꾼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마지막 동생이 있다는 소식이 듣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동생을 데려와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야곱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내가 어찌 또 동생을 또 잃게 되냐, 아들을 또 잃게 되냐 하면서 죽어도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유다라는 인물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애굽으로 올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크게 힘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38장 39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다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표정이 그러셔도. 요셉 이야기가 막 벌어지다가 누가 등장해요? 유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더라. 아들이 셋이 있었더라.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이 다 죽고, 다말이라는 그 첫째 부인이 둘째 아들로 가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로 가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죽을까 하여 돌아가 있어라. 얘가 아직 어리니 크면 너를 다시 부르겠노라 해서 돌려보내죠, 며느리를. 근데 시간이 흘러도 와요, 안 와요? 소식이 안 오니까 이 다말이 어떤 짓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처럼 싹 분장을 해서,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당장 불태워버려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뭘 꺼내요? 증표로 받았던 지팡이야 이 끈이 누구 겁니까?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거든. 자기 거가 딱 밝혀지니까 어때요? 왜 시아버지의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하니까 유다가 입에서 하는 말이 뭐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너 옳은 일 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동침하지 않고 동침한 결과 이제 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생뚱맞게 38장이 닦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편집자의 실수인가요? 모세가 잘못 썼나요? 자, 유다라는 사람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몇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처음에 이 첫째 이름이 뭐예요? 엘. 두 번째는 오난. 맞나요? 네.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됐어요?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럼 유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녀를 압수해온, 자녀를 잃은 슬픔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더 확고하게 가슴에 새겨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며느리가 속여서 자기와 함께 동침한 사건을 또 이건 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기도.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야곱이 왜 못 보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은 이제는 자기의 살 낙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속된 말로 이제 막 다 산 거야. 아무리 니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근데 유다가 딱 나서서 뭐래요?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보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은잔 사건 때문에 또 그냥 오해를 또 뒤집어쓰고 막 잡아가려고 하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앞세워서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가 갑자기 그 38장에 왜 창세기에 껴들었느냐?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이해하겠어요? 유다라는 인물이 가장 잘 이해하고, 또한 형제 화해에 있어서 유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요셉 역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수십 년 동안 상처받고 노예로 살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막 말 못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막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가 한없이 쌓이기만 하죠. 그리고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잘 반응을 못하죠.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고 걸림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녹아뜨리게 된 게 누구의 고백을 듣고서 변한 거예요? 유다. 얘가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녀를 잃어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유다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엄청난 일들을 듣게 되죠. 네 지파에서 지팡이와 규홀 막 이게 나온다,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 가운데 이 유다의 희생이 38장이라는 내용이 생뚱맞게 들어간 게 그냥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라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배치인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의 형들, 이제 이 오른쪽에 요셉이 되겠고 이제 형제들이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꿈과 똑같이 됐죠. 볕단에 절한다. 무릎 꿇고 절하고 빌고. 자, 다음 건에 보여주세요. 베냐민을 만났을 때 저 순간, 아마도 제 추측건데 이 부분이 유다가 아닐까 싶어요. 얘 안 데려가면 우리 죽어요 하니까, 아유 형 저예요. 그리고 베냐민 껴안고 웃고 다 같이 껴안고 울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2년 만에 형제 화해를 이끌어낸 유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로 등극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 르우벤 아니에요? 르우벤과 아들을 낳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 이름이 그냥 아무나 순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그 먼 옛날에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베냐민을 사랑하고 얘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로 데려가야 된다고 대신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 순간에는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희생과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 보죠. 네, 저는 여기 보고 이야 있는데 막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지 여러분의 이게 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네. 집에 가서 감동하실 거죠. 뭐 충청도 분처럼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서 38장에 유다를 써놓으셨구나.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야곱과 이제 요셉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죽었던 동생이 살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죽음을 누가 마무리 짓는다? 요셉.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야곱은 왜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약속의 땅이 그렇죠. 약속의 땅.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도 나도 여기서 분명히 뼈를 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주고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의 살아 생전에 이루어졌어요? 죽어서 이루어졌어요? 죽어서 이루어졌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그렇죠? 장례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위대한 꿈을 통해서 바로 이런 입애굽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는 게 바로 이제 야곱의 임무였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정략 결혼은 막고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고센 땅과 목축업을 선택했다. 나중에 가나안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고센 땅.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10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 세 번째 재앙 이후로부터는 구분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는 거죠. 가증히 여기니까 민족들이 섞여요, 안 섞여요? 자연스럽게 분리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400년 지나면 이주도도 아닌 막 여러 가지 짬뽕 복잡한 애들이 등장하겠죠. 호련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일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고. 근데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무엇을 탄생시키는 작업이에요? 민족이라는 기틀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고센 정착입니다. 고센이라는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음 장 보시면 땅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의 언덕.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 지대의 목축업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막 풀이 많이 나고 짐승들을 키우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애굽 당시의 최첨단 산업은 뭐였어요?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막 홍수가 일어날 때 씨를 뿌리고 물이 쫙 빠지면서 그 넓은 나일강의 평지에 씨앗이 자라나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먹고 사는 게 바로 애굽의 주요한 산업이었는데 얘네들은 목축업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야곱 가족은 혈통을 유지하며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6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삭은 무엇했어요? 농사져서 가뭄의 때에 100배 결실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이 뻥치는 거죠. 뻥치는데 뻥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혈통을 보존하고 민족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 되겠죠. 그래서 구별된 땅, 일부러 피해받는 그쪽 구별된 땅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의 입으로부터 유언이 쭉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유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 요셉에 유언했고, 요셉도 유언했고, 모세도 유언을 했고, 여호수아도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도 유언을 했죠. 이런 유언들은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민족들,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을 갖추고 따라야 될 바람직한 유언입니다. 근데 그저 그런 유언도 있대요. 카이사르를 사람 아세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였어요.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300세르테르티우스씩 준다.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다고 해요. 자기의 죽으면 이 재산을 나눠준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에게 카이사르의 정원을 기증한다. 국가에 헌납한다는 겁니다. 개인 재산을. 그리고 카이사르의 성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줘서 그 황제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게 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봐줄만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유언이 있다고 해요. 섹스피어의 유언이 이렇답니다. 첫째 딸에게는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준다. 첫째 딸은 수지 맞았어요.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은잔을 준다. 와, 조금 서운해요.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첫 번째도 아니고 치사하게. 부부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전 앞으로 잘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근데 이런 유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뭐래요? 야곱의 유언 넘겨주세요. 야곱의 유언 창세기 49장에 길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12아들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 가운데에 유다의 예언이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PPT에 넣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49장 8절 말씀부터 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의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형제의 찬송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왕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움키는 것을 너는 찢고 올라갔도다. 이건 아마 유다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행했던 일들이 있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짓으로 약조하고 할례를 행한 그 민족의 3일째 되는 날에 가장 아픈 날에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리죠. 그 잔인한 사건을 아마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형제들만 절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절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혈통이 누굴 통해서 와요?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1장 2절 확인하셨죠? 야곱과 유다 및 그 아들들 이해하십니까?
자, 바로 이러한 야곱의 유언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향한 유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야곱의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이 이제 49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가 장사 당할 곳은 어디다? 우리 할아버지가 산 그 굴에 나도 묻힌다. 그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그에게 너는 반드시 돌아온다. 살아서로 못 돌아올지라도 네 뼈도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이 드디어 죽고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데 이 장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출애굽의 예행 연습처럼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이라는 그 막벨라 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 집행, 애굽의 국장 70일간 애도 기간, 이게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70일간이면 모든 정사를 딱 중단시키고 장사만 지냈다는 거니까. 근데 장례 위원들을 가만히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직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 식솔들만 남겨놓고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쫓아갔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세상에서도 장례 치를 때에 장례식장 가면은 뭘 봐요? 화환들이 몇 개 왔느니, 누가 보냈느니,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닌가 보다. 아, 여러분 역시 믿음이 있으시군요. 저는 꽃 한 송이 없어도 저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일부러 그 꽃을 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초라한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금 장례의 이 행렬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장례 행렬이 어딜 가요?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막벨라 굴, 이름 모를 그 땅의 한 동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누가 보겠어요? 원주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굴을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되죠. 원래 그 땅은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냥 가지세요. 아이, 이거 얼마 안 하는데 하면서 가격을 은근슬쩍 얘기하죠. 성경 보니까. 그 가격에 더 나가는 값들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무리해서 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땅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여기다. 우리 선조들, 이건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산이다. 대대로 묻힐 땅이다. 저건 우리 거야. 저건 우리 찜이야. 이러한 의식들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무리한 값을 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지혜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간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그 장례 행렬에 엄청난 인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모든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땅은 누구 거다? 우리 거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는 거죠. 아멘. 바로 이러한 요셉 또한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성경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 역시도 어디에 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런 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이것을 이게 철로 역정 마냥 코스로 만들어 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관을 사다 놓고, 관이 비싸더라고요. 관을 사서 이제 애들 집어넣고, 야, 우리는 간다. 들어가라. 넌 요셉이야. 너 이미 죽은 거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관에 넣고 직접 가서 이게 모형으로 땅 파놓고 실제로 묻어봤거든요. 지금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아니, 미쳤나봐요. 막 별짓 다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밤에 우리가 막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다들 그냥. 그만큼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꿈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지도로 우리가 쭉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헤브론에서 요셉이 잡혀오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저기가 이스라엘.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운데는 지중해. 넘겨주세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팔려서 여기서 이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거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다음 장. 요셉이 이렇게 왔고 야곱 또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부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람사스에서 또한 만나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죽어서는 이제 되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예요, 긴 거리예요. 긴 거리에 엄청난 대규모의 장례 행렬에 엄청난 기간의 장례식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겠죠.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저놈들의 땅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 애굽의 총리가 지금 오고 애굽의 군인들 할 거 없이 고위 관직들이 다 등장하니까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미 소문이 퍼졌겠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전체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창세기 원역사를 살펴봤고 또한 족장사를 살펴봤고 마지막 이배국 역사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들을 성경을 잘 붙잡고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신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또한 도전받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지막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